오늘은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이 귀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애 가운데 평생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사명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귀한 사명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까 찬양하실 때부터 힘이 축 빠진 상태로 찬양을 하시던데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시죠? 그죠? 자, 사명이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삶이다. 사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놓고 우리는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그 특권을 잘 선용하여 승리하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특권을 정말 부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특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반드시 이 여호수아가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자 사명자로서의 그런 기본 조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원교회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찬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 친구들에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집중하셔서 살펴보심으로써 거룩함을 내 생애 최고의 무기로 삼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 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필수 조건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 사명자들은 절대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사명자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토록 고대했었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의 정복 과정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었던 저 건너편 눈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참 화려하게 보이는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이제는 저 화려하게 보이는 견고하게 보이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령해야만 하는 정말로 가나안 정복 과정의 가장 중요한 그 관문을 저들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넜었던 그 사건이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었던 총사령관이자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민족의 분위기,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의 분위기는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던 그 찰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 민족들 가운데 나타나는 승리의 분위기, 요단강을 우리 민족이 건넜구나라고 하는 이 승리의 분위기의 기세를 몰아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여리고성을 단번에 진격하면 저 성도 우리 민족이 지금은 점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그 믿음, 그 승리를 가질 법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를요, 성경은요, 오늘 여호수아 5장의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그러한 왕들과 민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주변의 민족들이 정신을 잃게 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기세는 굉장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바라보는, 그야말로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을 탄다? 상승 곡선을 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5장의 2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할례를 주님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온전히 행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에게 할례를 명령을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9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할례를 왜 명령을 하셨는가? 이유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할례를 명령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민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함으로 하나님은 이 민족들에게 지금의 여리고성 정복 과정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주님이 그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주님이 다시 요구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명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민족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났었던 이 모든 순종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신약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 즉 거룩한 성례전, 우리가 항상 1년에 2번을 성찬과 성례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의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딱 이러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족들이여 절대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기적 같은 역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생을 거룩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거룩과 정결을 할례의식으로, 이 전쟁통 속에서 긴장 가운데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할례의식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요단강도하게 기적 같은 그 승리의 분위기를 몰아서 정말로 이 여리고성을 단번에 점령해 나가는 것이 보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승리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기세를 지금 막 몰아서 한 번에 이 여리고를 쳤으면 분명히 이 여리고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물론 여호수아도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민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의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이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 땅에서의 그런 불결함을 이 민족이 회개를 합니다. 광야의 40년의 기간 내내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애굽에서의 그런 430년의 기간만큼은 온갖 우상의 때가 아직까지도 묻어 있었던 그러한 기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자손에서 그 다음 후손으로, 그 다음 자손에서 또 그 다음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죄악의 찌꺼기들이 가문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시대를 여는 첫 관문 가운데 이 민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발 민족들이여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저들 가운데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을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을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엎드리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사명자로서 여호수아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며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혹여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분명히 동요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할례와 거룩과 정결에 이 여호수아는 집중하며 순종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여리고의 점령을 위해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는요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군대 대장으로 임하신 우리 하나님께 여호수아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14절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군대의 대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늘의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가나안의 정복, 이 전쟁의 과정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전쟁도, 이 정복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은 곧 주님의 것이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늘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금방 알아보고서는 즉각 엎드리면서 종에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의 종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하는 거룩한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잠시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명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만 우리 성원교회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오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했던 우리 유초동부 귀한 친구들도 평생을 주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들은요, 전쟁을 지휘하시는 대장이 누구이신가, 전쟁을 이끄시는 대장은 곧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만을 따라가라, 주님만을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해서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순종, 세심한 부분에서의 순종까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인간의 생각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 앞세우면서 타협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 오늘 이 새벽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철저히 주님 뜻 가운데에 절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은요,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사명자들은 늘 거룩이 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14절과 오늘 본문의 15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절, 15절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지금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단번에 알아차렸던 이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곧장 엎드렸죠. 그리고는 신앙 고백,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다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훈련하라,
여리고 성을 가까이, 성 가까이 어느 지점에 이동하면 분명히 이 지점에서 승리할 수 있다. 무기나 식량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이러한 식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군사들에게 좀 이런 표현하면 죄송스럽지만은 현실감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장이라도 싸움터에 나가야 할 군인들에게 현실감 떨어지는 말씀, 전투화를 벗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군인들에게 전투화를 벗으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할 그 군사들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장을 해제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바램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종입니다. 사명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종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순종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과 죄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당시의 신발은 흙과 먼지로 늘 더럽혀지게 있는, 쉽게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들이 신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항상 이 민족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15절의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 신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여호수아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날마다 주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묵상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지 간에 늘 기도와 말씀과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중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새벽 예배자들이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고, 죄악과의 구별을 의미하고, 거짓을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음란을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는 이런 것들과의 구별된 상태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은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제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리고 정복 전쟁의 이 중요한 관문을 눈앞에 두고서는 사명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순종과 거룩을 주님이 이 믿음의 지도자에게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찬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항상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늘 거룩과 정결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별로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다시 기도하시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부장님들과 지도교사님과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셀 리더들과 지역장님들과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의 현장에 나오는 데에 아직까지도 세상의 때가 묻어 있어요. 거짓의 때가 남아있고, 미움의 때가 남아있고, 질투와 시기와 그 다툼과 갈등의 그러한 부끄러움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남아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겠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세상에서의 모든 죄로 분류되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부르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올 한 해를 사명에서 다시 사명으로라고 하는 이 다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는 더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새벽에 제게도,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을 지금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 떠나시는 분들, 이제 선교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도 우리 선교 팀원들도 여러 가지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 선교지에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리고 그 선교지의 땅을 밟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로 준비된 주님의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투를 임해야 됐기 때문에 그 가난한 전쟁이, 그 가나안의 그런 정복 전쟁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야말로 순종과 사명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순종을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력이 필수인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종이 순종하겠다는 이 다짐과 하나님 거룩하라,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과 정결로 나아가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몸부림을 치면서 순종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세상 기준에서 탁월한 것들을 요구하는, 탁월함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항상 절대 순종과 우리의 거룩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절대 순종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의 현장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되 정말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민족을 살리고 이 쓰러져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거룩과 순종으로 하나님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